2020년 12월 30일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면서 오늘 수요 예배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 제가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제목을 얘기했지만 이게 제목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또 예레미야 46장 27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1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또 이사야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고 여호수아에서도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그만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염려를 안 하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염려가 많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물며 성경의 인물도 염려가 많은데 우리는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염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늘 웃고 늘 즐겁고 막 재밌는 얘기하고 늘 이제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드라마 얘기하고 개그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근데 어떻습니까? 재밌고 즐겁지만 잠깐 염려를 숨겨 놓았을 뿐, 잠깐 잊었을 뿐이지 신나게 웃고 떠들고 와서 보면 어때요?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고 허무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염려는 잠시 잊어버릴 뿐이지 오늘도 우리는 염려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거면 염려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게 해주시든가,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가, 몸이 아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으면 아프지 않게 해주시든가, 경제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으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던가 염려 없는 길로 가게 해주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염려투성이의 세상을 우리가 살게 하면서 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우리 예수님의 본뜻, 예수님의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정말 염려 없는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왜 염려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의 많은 이유는 욕심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가 대부분 욕심에서 비롯이 됩니다. 인간에게는 욕심, 욕망이 있기 마련이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욕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나름대로 욕심, 욕망, 바라는 것들이 다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교제, 경건한 삶, 바른 삶, 염려 없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다가도 그런 생각이 생기다가도 갑자기 이게 없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탁 단절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촛불이 잘 타오르다가도 바람이 확 불어서 촛불이 꺼지듯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단절될 때가 있어요.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욕심이 생길 때, 욕망이 끊임없이 생길 때 만족이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보면 어떤 욕망이 생기냐면 자전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편하게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욕심이 어느 날 자전거가 생겨가지고 딱 충족이 됐어요. 신나게 타고 다니다가 또 어떤 욕심이 또 생기냐면 페달을 밟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어느 날 또 생기면 또 그렇게 기쁘죠. 힘들게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잘 타고 다니다가 또 욕심이 생깁니다. 바람이 막 불고 춥고 그러면 따뜻하게 갔으면 좋겠다.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기죠. 차가 생기면 어때요? 너무 좋죠. 근데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차도 또 등급이 있으니까 좀 더 고급차, 좀 더 좋은 차로 계속 우리 욕심은 계속 커져갑니다. 사람의 욕망은요,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 안달하고 계속 조급해하고 계속 흔들리고 쪼개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염려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요, 평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생겼어요. 근데 욕심이 시험거리를 가져다 주고 그 시험에 무너지면 죄가 오기 시작하고요. 결국 죄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결국은 사망에까지 이르는, 생명을 앗아가 버리는, 죽음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욕심이었던 거죠. 왜 우리가 염려했는가 알고 봤더니 욕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나 다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세속적이고 어떤 욕망 덩어리, 뭔가를 막 추구하고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요,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령한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욕심의 방향을 바꿀 수는 있어요. 욕심의 방향,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세속적이고 더러운 어떤 욕심 덩어리로서, 욕망 덩어리로서 자기 욕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진실하고 참된 거룩한 욕심으로 갈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어떤 때는 세속적인 욕망 덩어리로 그걸 향해 막 비탈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또 어떤 때는 또 거룩한 욕망이 있어요. 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런 욕망이 또 있는 거죠. 이 사이에 끼어서 갈팡질팡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방향을 누가 결정하냐면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두 마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백마가 있고 흑마가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 이 두 마리 경주를 하는데요, 어떤 말이 이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알아요. 어떤 말이 이길지 압니다. 일주일 동안 백마에다가 먹을 거 잘 주고 잘 돌봐주고 잘 훈련시켜주고 흑마는 그냥 내버려주면요, 일주일 뒤에 틀림없어요, 백마가 이깁니다. 거꾸로 흑마를 이기게 하고 싶으면 흑마에게다가 먹을 거 잘 주고요, 잘 빗어주고 훈련 잘하고 잘 돌봐주고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말은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가꾸어준 말이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개의 욕망이 있어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이 있고 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욕망이 있는데, 둘 중에 내가 그것을 가꾸고 내가 거기에 더 마음 쓰고 내가 거기에 시간을 쓰면 글로 가는 겁니다. 그게 더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끝도 없이 염려하며 살 것이냐, 거룩한 욕심에 의해서 염려할 시간도 없이 가슴 벅찬 주님과의 동행으로 만족하며 살 것이냐, 여러분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비결을 딱 배운 거예요. 두 개의 욕망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두 가지 욕망이 있는데 비결을 배웠어요. 어떤 비결이냐? 세속적인 욕심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때로는 배부를 수 있어요. 너무 배부르고 그래도 교만하거나 게으르지 않고요. 너무 배고파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요. 풍부하게 살면서도 교만하지 않고요. 굉장히 궁핍한데도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왜? 세속적인 욕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표대를 향해서 거룩한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거, 그게 중요하구나. 일체의 비결을 배운 이 바울은 어떤 욕심에 끌리느냐? 자기 욕심, 세속적인 욕심에 끌리는 게 아니라 거룩한 욕망,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에 끌려갔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는가? 염려가 있죠. 근데 염려 대신에 감사로 채워보는 것입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프록터 갬블 비누 회사라는 데가 있어요. 프록터 갬블, 사람 이름이라서 사장 이름이 프록터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경건한 신앙인이고 늘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인데요. 회사에서 비누를 만들었는데 직원의 실수로 기계 오작동이 나가지고요, 그만 비누가 불량품이 나와버렸어요. 엉뚱한 비누가 나와버려서 회사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잘리게 됐죠. 그런데 이 프록터라는 사장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 엉뚱하게 나온 불량 비누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봤는데 그 비누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물 위에 둥둥 뜨는 겁니다. 그래, 그 특징을 잡아가지고 이 비누를 둥둥 뜨는 비누로 팔아보자. 빅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아이보리 비누, 물 위에 뜨는 비누. 그게 이 프록터 갬블 회사에서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를 해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좋은 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나한테 안 좋은 것도 왔지만, 나한테 염려거리도 있지만 오히려 감사할 것은 없는가? 다른 측면을 찾아보는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이 캐나다에도 미국도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미국이 좀 다른 점은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있고요, 캐나다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짜가 좀 다르죠. 계절이 다르다 보니까 날짜는 좀 다른데, 매해 추수감사절에 미국에서는 각 대통령이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했어요. 험하고 고생스러운 시대에 초라한 경쟁력을 가졌던 우리 조상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훨씬 편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위기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은혜에 대하여 헌신과 봉사의 정신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이렇게 막 드리니까 감사의 전통이 있는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염려가 오는데 그것을 다른 측면으로 보면요, 감사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국력이 약하고 되게 초라할 때에도 감사했던 미국이 지금 잘 살게 됐는데 감사가 없으니까 되게 어렵다라는 이제 대통령의 고백처럼요, 오늘 우리한테 다가오는 염려거리, 근심거리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게 감사거리가 된다니까요. 전에 이제 중국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선교를 가면 기간도 있고 돈도 또 많이 쓰이고 또 준비 기간도 길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가거든요. 근데 꼭 목적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욕심이 많을수록 꼭 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적을 항상 바꿨습니다. 목적은 아주 작은 거, 작은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간 적이 있었어요. 중국 선교를 갈 때 목적이 뭐냐면 거기 가서 선교지에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사히 도착하는 거,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무사히 도착했죠. 목적이 달성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다 감사가 되더라고요. 연변으로 가는 것도, 백두산에 들르는 것도, 압록강, 두만강을 지나는 것도 다 감사가 되더라고요. 모든 게 감사해요.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를 갈 때가 있었는데요.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에서는 뭐 교도소도 가고요, 또 어린이 사역도 하고요, 할 게 되게 많았어요. 그때도 저는 목표를 딱 하나 정했어요. 뭐였냐면 선교사님이 코스타리카 올 때 짐을 좀 갖다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표는 그 짐을 무사히 갖다 주는 거 끝. 그거 하나 목적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그 짐을 딱 갖다 주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보너스가 되더라고요. 교도소 가서 선교하는 것도, 또 어떤 병원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아이들 선교하는 것도, 모든 사역이 못해도 감사, 잘해도 감사, 가는 것만도 감사, 취소돼도 감사, 다 감사. 왜냐하면 목적은 짐만 갖다 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삶에서 염려 대신 감사로 채워보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아인슈타인이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기적 같은 것은 없다고 믿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로 채우면요, 모든 게 기적이에요. 이게 불평이고 불만이고 염려일 수 있는 게 이 예배예요. 본당에 아무도 못 오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예배가 이럴 수 있나 싶지만, 이럴 때 인터넷이 또 있어서 여러분 영상으로 볼 수 있고, 카메라 좋은 거 있고, 마이크 있고, 또 예배를 위해 섬기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게 다 기적이고 이게 다 감사예요. 수요 예배 여러분 드리는 이게요, 이게 기적이고 이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있다 보니까 어떤 염려가 제일 크냐면요, 모든 목사님들마다 다 있는 건데,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까 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아무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에 비하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에 있어야 되는 게 좀 신앙적으로 떨어질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순식간에 회복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탱크 장갑차, 탱크 부대에 있었어요. 기갑 부대. 그래서 탱크나 장갑차를 모는 장갑차 조종수였는데요, 기름때에 항상 쪄들어서 살았습니다. 기름밥을 먹었어요. 2년 2개월 동안 맨날 정비하고 맨날 기름을 쓰다 보니까 항상 손이 기름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손이요, 항상 볼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휴가를 가면 손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맨날 숨기고, 밥 먹을 때만 손 나오고 그랬어요. 이 손이 평생 이렇게 갈라지고 트고 손톱 사이에 기름때가 껴 있어서 살 줄 알았는데요, 놀랍게도 제대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손이 깨끗해지더라고요. 늘 따뜻한 물로 씻고 목욕탕 가고 좋은 로션 쓰고 기름 안 만지고,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손이 금방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는 것도 순간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붙들어주는 삶이 있어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 늘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를 가지면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면 세상적인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만 생기고, 모든 것이 기적이구나, 모든 게 다 기적이구나, 하나님이 기적의 삶을 나에게 주셨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거 다 감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힘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깊이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 대신에 감사로 채워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체념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를 감옥에 이렇게 넣으셨구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가니까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매일 아침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바꿔가면서 여러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데, 우리 교회 모임이 참 많더라고요. 목장 모임이 있고, 또래 모임이 있고, 애녹회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찬양팀이 있고, 또 뭐 권사회가 있고, 젊은 부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고, 교사가 있고, 여러 모임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비해 주신 복된 교회가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살펴도 이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사람을 살려주시고, 우리 속사람이 말씀으로 채우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 복의 근원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이랬던 사람이 말씀이 들어오면요, 신실한 사람, 보석 같은 사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이 좋은 게 많죠. 돈 주고 권세 주고 학벌 주고 권력 주고 좋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을 그것이 세상이 바꾸지 못합니다. 근데 말씀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주시는 거죠. 세상이 주는 복이 있습니다. 그 세상이 주는 복은요, 비상식량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갈 때 비상식량을 딱 챙겨서 막 등산을 갑니다. 그런데 그만 조난당하고 말았어요. 그럴 때 비상식량 정말 필요해요. 비상식량에 뭐 라면도 있고 건빵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빵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이거 있어야 구조대가 올 때까지 잘 버텨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상식량 가지고 막 자랑하는 사람, 나 건빵 2개 있어, 라면이 3개나 있어 자랑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등산이 끝나면요, 비상식량 쳐다보지 않아요. 라면이 10개 있든 100개 있든 그 누가 신경 씁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오늘 사람들은요, 이 비상식량 가지고 복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라면 10개 있다고 복 받았다고 그렇게 막 자랑합니다. 그러나 등산이 끝나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년을 삽니까? 300년을 삽니까?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가 있는 인생을 영원 속에서 영원 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본문에 보시면 몇 가지 말씀만 보면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봐라, 말씀을.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아느냐.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그냥 방랑자에 불과해요. 근데 말씀이 채워졌더니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으로, 정말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 갑니다. 모세의 인생을요, 세 등분할 수 있어요. 태어나서 40살까지, 40살에서 80살까지, 80살에서 120살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요, 태어나서 40세까지가 세상의 복을 다 누렸죠. 사회적인 신분으로는 왕자였고요, 왕립 교육을 받고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세상 복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끝은 뭡니까? 살인자로 끝나는 거죠. 40살에서 80살까지의 삶은 성경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80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했더니 지팡이 하나로 기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우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뭘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염려할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겐 아버지가 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칩니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 일제에 잡혀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죠. 그리고 온갖 고문을 당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김구 선생께서 막 고문을 당하다가 갑자기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일본 순사들이 너무 열심히 자기를 고문하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아주 밤을 새면서 그렇게 고문을 하는데 딱 깨달았어요. 내가 독립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자지도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일본 순사보다 못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염려는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자꾸 괴롭히죠.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이신데 여러분, 염려를 하는 만큼 열심히 살았나? 우리 자신 한번 반성해 봅시다. 일본 순사가 열심히 고문하는 만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열심히 살았나 고민했던 백범 김구 선생처럼 염려하는 만큼 내가 열심히 살았나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2020년도 오늘하고 내일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1년 어떻게 살까 염려하기보다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염려하기보다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염려하기보다 거룩한 욕심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염려하기보다 말씀으로 나의 삶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는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에겐 욕심이 있었고 욕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욕심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바른 욕심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욕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대신 감사로 채우게 해 주십시오. 염려되는 염려거리가 많이 있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감사의 측면도 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서 우리는 존귀한 자이며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음을 믿으며 염려하기보다는 감사하면서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내일 마지막 날, 2020년의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가정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우리 같이 여러분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본당에는 교역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오실 수 있으면 부부가 또 오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장로님들이 또 목회자들이 대표로 또 몇 분 섬기시는 분들 또 방송실이나 또 이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송구영신 함께 드리면서 2020년을 마감하고 2021년을 우리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